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많은 핍박이 정말 물밀듯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는 얘기죠.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종교적인 어떤 핍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그러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핍박은 우연히 일어나는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3천, 5천 명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고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제 됐다. 우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지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를 막 욕해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느냐 그 얘기죠.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마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전도한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집에 가면 안 돼. 사마리아 가면 안 돼. 유대적인 그런 사고를 사도들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얘네들 뭐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 뿐인가? 아니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을 주는데
뜨거워라 하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 다 급히 집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거예요. 다 도망가요. 도망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갔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갔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할 때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들,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왜?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가요.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서 증거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에게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10장에서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복음은 축복입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면 한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시아에게서 증거되면 아시아가 복을 받고 유럽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유럽이 복을 받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미국에 들어가니까 미국의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에 들어가니까 한국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한국에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6.25를 경험했던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보고 뭐라고 느꼈을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낙후된 나라,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절망하고 좌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바람이
전 세계, 우리나라 전역에 일어난 거예요. 복음과 함께 이 땅에. 이 복음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 것도 후사하겠다. 잃어버린 강아지 찾아주면 후히 대접하겠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 찾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 언제 때인지 아십니까? 우물을 파되 생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생기게 되고 보람이 느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와,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탄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사탄이 떠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속에 귀신들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때로는 병든 자, 안전병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마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집에 늘 무당이 와서, 귀신들이 와서 춤추고 노래할,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무당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서 못 온다. 귀신이 두려워서 못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울 거예요. 어느 정도 두려울까? 생각해 보세요. 지옥불에 던지는데, 끌고 가는데, 끌려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끌려가는데 어찌할 수 없어. 개장사하는 사람들이 개를 끌고 갈 때 개들이 꼼짝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이들을 마귀 사탄이 끌고 갈 때 두려움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저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느꼈느냐면요, 어떤 묘지를 파헤치는 사람, 뼈를 파헤치고 또 화장하고 그런 전문가, 생각해 보세요. 묘지에 예를 들어서 귀신의 영들이 그 뼈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막 파헤쳐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두려워서 뼈를 태우든지 뭐든 꼼짝 못해요. 정말 개가 개장수에게 꼼짝 못하는 것처럼 그런 광경을 제가 느꼈어요. 강하게 느꼈어요. 와, 소름 돋치게 되었어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와, 사탄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우리는 영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을 사탄이 취하여 갈 때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 매다서 어찌할 수 없어 끌려가면서 소름 돋는, 그러면서 지옥에 던짐을 받았을 때 그 세력이 얼마나 크냐 말이죠. 지금 그 세력들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트럼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코드가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남북을 통일시키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트럼프가 가장 지금 경계하고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려고 했을 때 미국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매여 있다가 러시아 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실까? 북한은 무너진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걸어간 거예요. 중국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 챙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주보에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는가? 저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큰 틀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는가, 역사를 운행하시는가, 하나님 기대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중국에 다시 나왔다가 다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 거기서 순교하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이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승리했을 때, 메달을 획득했을 때, 아니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전쟁에서 이길 때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때 정말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정말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그 감격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구 선수로 신실한 크리스찬인 이영표 선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즐기며 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수를 얻을 때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힘들고 어렵지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도의 현장을 가져보자. 그래서 저는 조그만 가게를 내고 싶었어요. 거기서 정말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것처럼 저는 섬기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었고, 저에게서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풍겨오는 영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은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단독 목회만 하더라도 지금 44년이나 했나요? 했는데 이제는 좀 놓아주시면 안 됩니까? 저도 그냥 좀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그 시간까지 제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진멸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교인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사도로서, 사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장비로 말하면 중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숟가락도 있고요, 호미도 있고요, 삽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크레인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포크레인과 같은
그러한 사명입니다. 목숨을 거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크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러한 고된 일을 하면서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을 통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할 때 기쁨과 축복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싸다고 그러면서 두 분이 식사를 했는데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들었대요. 음식이 그렇게 비싼 것도 있는가 봐요. 있을 수 있겠죠. 더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집에서 그냥 먹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맛있는 음식 먹으면 즐거운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 즐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각종 시험과 시합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때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전도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를 하면 사실은 하나님도 좋고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전도를 받는 사람도 정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나 전도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거부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믿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 전도하는 사람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고 전도받는 사람도 기쁘고 전도하는 사람도 보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도록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기뻐하며 돌아왔다라는 거죠. 빌립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때 빌립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에 기쁨이 있었다. 그 도시가 큰 기쁨이 있었다. 신성동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치병들이 다 우리 금성교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억눌렸던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다 해소되고 정말 기쁨을 회복하고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인간됨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었을 때 신성동에 기쁨이 큰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우리 금성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세 번째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전도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찾았을 때 그 기쁨, 잃어버렸던 드라카마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남은 토치 기간에도 새벽에 끝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달려갈 바를 다 달려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터치 이 새벽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길권 원사님 몸이 좋지 않아서 못 나왔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반주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과장들과 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분과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